자, 오늘 오전 본문에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결례의 문제로 충돌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왜 식사 전에 너희는 손을 씻지 않느냐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것이다. 즉, 손을 씻는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이 정결한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례의 핵심은 무엇이냐? 단순히 외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것이며 너희는 눈먼 자들이다.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는 보지 못한 채 외적인 규칙에만 얽매여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율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례는 율법을 지키는 규칙 중에 하나이지만 율법이라는 것, 그것의 전체적인 의미는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 사회 규칙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법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모든 인류에게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말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진리와 질서를 세우시는 유일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따르는 윤리나 도덕,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모든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요구하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도에게 있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또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율법의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즉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제는 내가 주는 이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 법, 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무질서와 혼돈,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결함과 질서, 자유와 선, 의로움과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구체적인 율법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 둘이 하나만 봐도 율법의 의미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단순히 안식일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 전체, 아니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권위를 기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환경들, 그리고 사람의 몸과 생명,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보람까지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인류에게, 모든 만물에게 진리를 주시고 가치를 주시고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도 진리도 거룩한 것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고 마음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섬이요 그 입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안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왜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그 결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신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진짜 선한 것이 없으며 의롭거나 진리를 지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선한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 너희에게는 선한 생각조차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사람이 원래 선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요? 이 질문은 오랜 철학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우리의 동양 철학에서도 성선설과 성악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악설은 사람이 본래 악하게 태어난다는 주장인데 어찌 보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비슷합니다. 성경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선설은
사람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슬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맞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선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 도와주긴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 욕심이 숨어 있거나, 그래, 도와주더라도 내게는 피해가 없고 내가 크게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만 행동하려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안에 잠깐 떠오르는 선한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행동하고 책임질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대로 사는 일이 왜 어려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엔 모두 굳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보상받기는커녕 오히려 왜 그렇게 사냐 손가락질 받습니다.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괜히 튀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취급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번을 해보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기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나도 하다 말았는데 너는 왜 하려고 하니?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냐? 나도 못했어. 정말 누가 해낼까 겁이 나고 자기도 못한 걸 남이 해낼까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 사이도 서로 방해하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선한 생각도 의지도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킬 능력도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율법이 충돌하지 않는다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하는 연장선에 있다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십자가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십자가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라 합니다. 즉 십자가는 율법과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 표현을 합니다.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낮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 아니라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자비롭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며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든 십자가든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입니다. 신앙은 내가 잘나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십자가와 율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과 줄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율법, 이것이 하나다. 이러한 신앙의 이해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다.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멋지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죄도 안 짓고 항상 완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보기에도 훌륭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무언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자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현실에서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멋진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멋진 교회라면 우리는 잘난 사람들만 모인 잘난 교회, 지식 많고 교양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끼리 세상 앞에서 폼나게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꿈을 꾸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만든 오해된 교회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가정이라 말합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서로 지지고 볶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희생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실수도 받아주고 부족함도 감싸 안아줘야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아이를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언제 가장 예쁠까요? 보통 고집 부리기 전까지가 제일 예쁩니다. 요즘은 3살, 4살이면 벌써 자기 생각이 생겨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미운 7살 하지만 요즘은 미운 4살이란 말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애가 언제 제일 편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태어나고 나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조용하면 오히려 어디서 무슨 사고 치고 있나 걱정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만 가라. 그럼 이제 남남이다. 그런데 대학 가면 손이 안 갑니까? 아니죠. 더 바쁘고 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집만 가라. 장가만 봐라. 그럼 끝이다.
그런데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사돈집 일까지 같이 끌려옵니다. 나중엔 자식들이 거짓말하고 돈이 필요할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해서 돈 벌어서 갚을게요. 부모님 노후에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갚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 책임지고 열심히 사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사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유명한 부모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못난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 자식이 자라서 사람 구실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희생과 섬김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멋진 가정처럼 보여도 어느 집이든 다 고달픕니다. 우리 집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남의 집도 다 힘듭니다. 생명 키우는 길이 원래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명에게는 자유가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길들여지지 않고 다뤄지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키워가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식에게만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기를 바라며 따뜻한 눈으로 기다릴 수 있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는 것, 그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화목하게 하는 일, 십자가 지는 일만 맡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신앙인, 더 오래 기다려주는 신앙인입니다. 멋진 교회에는 멋진 신앙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멋짐은 힘이나 능력, 그 양적인 결과가 아니라 지식이나 외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 인품과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많은 곳, 그런 교회가 멋진 교회, 멋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를 기다리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은 크시고 힘이 있으시고 무서운 분이시니까 그 권위와 능력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증언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위협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남의 흠을 잘 찾아내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흠을 얼마나 오래 참아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십자가까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아프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다려 줘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같은 시험을 보자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할 시간과 과정을 줘야 하듯 우리 신앙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참아줘야 되겠습니까? 또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만약 믿음 안에서 조금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더 있고 경험이 더 있고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자기 증명이나 자랑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또 버팀목처럼 기둥처럼 서 있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이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냐? 이런 말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래서 그 누군가가 신앙 안에서 서고 크고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결례 문제로 충돌을 하시며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정결함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핵심은 도덕이나 외적인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와 질서의 기준이 되신다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또 신앙의 성숙은 자신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가에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지고 세워지는 곳입니다. 멋진 신앙인은 남을 판단하기보다 묵묵히 품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이며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마음입니다.